안녕하십니까. 교회 부흥과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강의 8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워낙에 방대한 성경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빨리 나가려고 했지만 지금 8장까지 밖에 못 왔는데요. 나가는 데까지의 진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요. 나머지 부분은 2학기 때 교회 부흥과 사도행전 두 번째 강의를 오픈해서 그때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9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의 이 1절부터 9절 말씀은 이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이 스데반의 순교를 살펴보았을 때에 이 다소의 이 사울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나옵니다. 마치 이 투우장에 내달리는 수소와 같이 이 다메섹을 향해 가던 이 사울의 이 맹렬한 적대감을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은 이 세계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메섹은 심지어 이 아브라함도 알던 곳이었지요. 그래서 이 다메섹에는 이 큰 유대 정착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네로 통치 때에 네로는 거기 있던 이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 10만 명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메섹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이 기독교 가르침에 빠졌으리라 판단하고 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이 형벌을 가하거나 심지어 사형에 처하고자 당시 이스라엘의 신정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에게 이 다메섹 각 회당에 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문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 누가는 이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누가가 이 사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언급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 바로 바울의 사도성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 12사도들과는 달리 이 사도의 두 가지 주요 기준을 가지지 못한 자였습니다. 먼저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자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신 자여야 했으며 바울은 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있었던 일은 이 바울의 권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필수적인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직접 부르셨기 때문에 이 사울에게 필수적인 이 사도의 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번개의 섬광과 같은 강한 빛이 그의 눈에 비추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근원을 가진 빛이 비추어지자 사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 엎드려지지요. 그리고 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음성을 듣는 즉시 이 자기에게 말하는 목소리에서 이 신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한 대답을 보시면 선생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가 아니지요. 주여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자신의 의지와 지성과 감정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그가 경험하게 될 모든 삶과 행위의 지속적인 목적과 방향을 결정한 아주 중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회심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었던 그 순간들이 있지요. 그리고 회심의 순간 이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었고 날마다 어떻게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의지적으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의 조명은 불신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전환에 대해서 바울이죠. 이 고린도 후서 4장 4절로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는데 어두움의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바로 자신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었음을 밝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울은 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여 영화롭게 된 분으로 보았다는 사실을 지금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마침내 땅에서 일어날 수는 있었지만 이 너무나 과도한 빛에 노출되어 이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므로 이 사울의 동료들은 그를 부축해서 다메섹 성문을 통과해서 그가 머물 수 있는 곳을 알아봐 주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이 사흘을 보내게 되죠. 결국 이 아나니아에게 이 사울을 향한 계획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이 사울을 고쳐주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시죠.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한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원전부터 택정된 복음의 그릇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이 사울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이 선교 사역의 증언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학기 성경대학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6절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능력과 힘을 강조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힘입어 담대히 나아갈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세상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지시를 받은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 대한 애틋하고 친근한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을 보자마자 그는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해요. 이 사울을 향한 예수님의 비전을 듣게 된 이 아나니아는,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진 아나니아는
이 사울에게 말할 수 없는 친근감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눈을 안수하면서 안수 기도를 하죠. 그때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졌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이제 전환을 맞이한 사울은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그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하게 증언하는 사울의 선포를 듣는 청중들은 이 경악과 놀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반대 세력들, 유대 세력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을 피해서 이제 사울이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자들과 사귀고자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의 양명을 잘 알고 있었죠. 그들 역시 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 그때 이 바나바가 등장해서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어떻게 주를 만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급진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힌 사울은 이 사도 공동체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 사울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울은 이 자신의 고향 다소로 내려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그 고향 다소에서 갖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이 사울은 실패의 장소로 기억될 만한 그곳 다소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 다소에서의 시간은 이 사울 자신에게 이방 선교를 우선적인 사역으로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우리의 실패 역시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가 더 좋은 밑거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 때문에 정말 대면에서 하지 못하는 이 공부를 이렇게 방송으로 영상을 녹화해서 여러분을 만나고 있지만 이렇게 분명 고통과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실패의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요.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9장이 이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기록한 장이라면 계속해서 나오는 이 10장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방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다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교의 배타적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베드로에게 이 이방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오랜 이 구원 경륜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해서 이 이방인들을 포함한 이 만민을 포기하고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의 기도마저 들으시고 응답해 오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을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열심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그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십자가의 사역이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주둔하고 있던 가이사랴는 원래 이 그리스 제국 시기에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 필리포스 2세를 기르기 위해서 세워진 도시였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자리한 이 팔레스틴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방인 이 고넬료는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던 이 군대의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는 이 이스라엘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면서 유대인들과 깊은 교류를 나누다가 유대교의 가르침에 큰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이 할례만 빼고 유대교 입문 절차를 거의 마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증언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와서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며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지요. 너무나도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사역, 영원전부터 구약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예정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 장면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할례조차 받지 않았던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나중에 이 사도행전 15장의 제1차 사도 공의회의 대논쟁에서 베드로가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하지요. 이로써 초대교회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 선교의 하나님,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지극히 민감한 종들을 통해서 바로 이 베드로와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특히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성령의 지극히 민감한 종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들,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그 자리는 능력과 힘을 경험하는 자리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 이방인 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이 구원을 받고 정말 감옥의 문이 열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 사도행전 오늘 10장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았는데 어쩌면 우리의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슴이 뛰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들이 안주하며 이 땅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의 권능에 정말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10장까지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다음 하반기 때는 나머지 사도행전 후반부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